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성전에 올라왔든 영상 앞에 앉아있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저도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참 속상해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고마움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26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슬픔과 고통을 주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홍해를 만났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홍해를 능히 건너갈 수만 있다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배고픔의 문제가 있고 목마름의 문제가 있고 뱀과 전갈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며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 삶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자신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지요.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가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살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도 수많은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모세를 힘들게 했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인생과 사명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다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까지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을 한 거죠. 어떻게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자신의 인생길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갈 수 있었을까? 자신들의 능력이었을까? 자신들의 지혜였을까? 아니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힘도 아니었고 자신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신생길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헤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떤 일을 만나려는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홍해가 내 앞에 놓여 있을는지, 언제 내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 있을는지, 언제 골리앗이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서 있겠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방을 둘러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입니다. 도움, 우리를 도우시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내 인생길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속에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26년도 살아가야 할 수많은 시간들 속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모든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권능의 능력자가 될 것이고,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 어떤 영역에 나타나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전 영역에서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임해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 또 어디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영입니다. 영.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자들을,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지요. 반드시 시험이 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 거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시는 모습, 당하는 모습, 시험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시험과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어떤 도움을 주시느냐? 시험에서 건져주시도록, 또 고난에서 건져주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돕는다 했을 때요,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자가 도울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깨닫는 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고,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시험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고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직접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어느 때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느 때에 어떤 고난이 생기는지 우리 주님 친히 다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때에 시험을 당하는지, 어느 때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알고 계셔요. 그 첫 번째 영역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그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요, 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시험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야 할 첫 번째 영역은 영혼의 영역이에요. 영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면서 제일 먼저 받으신 것이 영혼의 고난이었습니다. 영의 고난. 그 예를 든다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영적 시험인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지요. 이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능히 이기셨느냐? 능히 이기실 수 있었지만 능히 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으로 시험을 받으셨고 영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영이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지요.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고난입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며 외치셨는데, 이 순간도 예수님의 영적 고난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적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 시험과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죠.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의 길, 고난의 길을 걷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라서 진리의 길, 평강의 길, 안식의 길로 걸어가라,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26년도를 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영역이 어디냐? 우리의 영입니다. 영.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습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을 우리는 반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영의 일의 끝은 평강과 안식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망의 일의 끝은 육의 일의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의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영의 일을 잘 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복받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혼의 영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만으로, 영의 힘과 영의 지혜만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는 유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고 마귀의 괴롭힘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붙들려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사는 인생, 7 귀신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피폐해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영을 붙잡고 있었던 마귀를 내쫓아 주셨습니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갑자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의 늪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찬양을 해도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오히려 의심만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온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이 잘 되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감각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시험이 와서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년도에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복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복. 둘째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그 영역이 어디냐? 범사와 육체입니다. 범사와 육체.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즉 제2기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육체와 범사도 잘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는데 우리의 육체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막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영혼이 잘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반대로 육체와 범사는 잘 되는데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와 육체도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육체와 범사에 수많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마귀와 환경과 사람이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요. 시험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형편을 누가 알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지식으로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계셔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육적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을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지요.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받은 시험이니 그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에요. 먹고 싶은 욕구 참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일을 금식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더 절제하기가 참 어렵지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픔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해야 하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에 찔리는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쇠못을 박히는 고통도 당하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시는 육체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고통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런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삶의 여정 속에서 채찍 맞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요. 지난 연말 우리 사모님이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지난 주 중에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수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경험이 없거든요. 뼈를 잘라 긁어내는 이런 수술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말로 마음으로나마 위로할 뿐이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수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모가 얼마나 아픈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을 사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쓰이고 안쓰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병에 걸린 자들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안진병의 귀머거리, 벙어리들 다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 18년 된 병자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이러한 치유의 사역은 육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사에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맞아서 이들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람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범사를 치료하시는 장면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를 치료해 주셨고요.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취하여 세금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범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범사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범사를 실질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요, 내 삶과 내 육체와 삶의 환경에 대한 모든 주권, 범사의 주권, 육체의 주권, 범사의 주권, 삶의 주권, 모든 주권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주권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 주권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범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년도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육체 그리고 나의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26년도를 행복한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축복된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바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입니다. 그 수많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에벤에셀의 축복을 부으실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결국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도움의 손길이 와야 되겠고, 둘째로는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해야 하는 가장 절실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영역입니다. 다른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많은 영역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는 영혼의 영역, 둘째는 범사와 육체의 영역, 그리고 세 번째 정한 영역은 물질의 영역입니다. 제가 왜 물질의 영역을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물질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물질의 힘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물질의 시험, 물질의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물질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곧 물질의 영역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부잣집에서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요람으로 오시지 않고요,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셨다, 가장 최고의 가난 속에 오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을 때에 그 아기를 마곡간에 누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육체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업이 목수예요. 당시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어부, 목동, 목수 이런 일처럼 가장 천한 직업군에 속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얼마나 가난했을까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사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한평생 개척교회 수준에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삶의 수준을 돌아보면은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가난으로 출생을 하셨지요. 가난 가운데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상태로 공생애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는, 또 겪게 되는, 또 앞으로 살면서 겪어야 하는 물질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물질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로 와서 그 배고픔의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은퇴를 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난해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이삭을 축복하실 때에도, 야곱을 축복하실 때에도, 요셉을 축복하실 때에도 물질의 복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6년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물질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구하세요. 야베스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부족한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주세요. 나의 지경,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 벌던 사람은 1000만 원 벌도록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영역을 물질의 영역으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왔지만 26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복,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육체 간건케 되어지는 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복,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이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물질의 복으로 와닿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권능으로, 기적으로 채워주심으로 26년도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육체와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26년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